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욥기를 잘 다루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욥기를 읽을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먼 이야기로 느낄까요? 자,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뼈 아픕니다. 나는 욥과 같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욥은 이미 완전한 의인이라 명백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욥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아니야. 나는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인데 욥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특별한 의인이야. 나랑은 거리가 멀어. 맞습니다, 여러분. 한참 멉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현실의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성경 속 먼 옛날 이야기로만 여겨지는 것이죠. 자, 감탄은 하지만 공감은 되지 않는 이야기, 마치 전설이나 소설처럼 느껴지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성경 한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저 재미로 읽으라고 우리에게 욥기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는 그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자주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될 책입니다. 자, 왜냐하면 욥기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인 욥과 죄를 너무나 자주 짓는 우리를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욥을 바라보셨던 것과 같은 바로 그 눈길로 우리를 의롭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옷,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미 끝나 있듯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회의 자리에서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자녀들을 보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은 자들이다. 욥과 같이 의로운 자들이다. 그 어떤 의인보다도 더 온전한 의로 덧입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욥기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이야기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시 욥기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무너집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친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참 열심히도 찾아와서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말씀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만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 이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예배 중에도 감동은 메말라 있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영적 무기력의 시간들, 마치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과 고통들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저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를 사랑하기나 하십니까?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받는 거야. 자, 욥의 세 친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욥을 찾아와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인 양 하나님의 뜻을 변호합니다. 욥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거친 말로 대답합니다. 마치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친구들 앞에 거칠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거친 대답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옳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상처를 더 깊게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이 되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욥의 새 친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듯 성령 충만해 보이기까지 한 우리 욥의 새 친구들, 본인들은 정말 자신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을까요? 욥에게 들이댄 그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들이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욥과 똑같은 고난을 당했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욥보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고난받은 성도들 앞에서 욥의 새 친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들고 찾아가서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이렇게 그들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성급하고 쉽게 위로의 말을 꺼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반드시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무 말 없이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우리가 하는 성경적인 바른 말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지체들에게 항상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고 더 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답은 맞지만 그 말들이 충분한 공감 없이 말해진다면 그것은 그에게 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중에 죽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예수님의 슬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 한 명의 죽음 앞에서 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영혼들의 운명 앞에서 우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정말 아무 죄도 짓지 않았거든요.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는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변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새 친구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욥이 아니야. 욥은 하나님께 시험당한 것이지만 너의 모든 징계는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모든 징계는 뿌린 대로 거둔 것뿐이야. 그 정도로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그런 고난 당하는 거 감수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탄의 참소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는 의인이다. 그는 의의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깊이입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효력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아무 결과가 없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그 징계는 사생아가 아님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에게 매를 대죠.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불구가 되거나 죽어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제대로 된 부모라면 말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물론 그 징계 가운데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 한도 끝도 없는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새 친구의 참소 앞에서 욥은 참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끝까지 자신을 변호했어요. 그 말투는 거칠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은 자신의 모든 말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그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울분과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피를 토하듯이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왜인가요? 그 고백 속에서 욥은 무너지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자리까지 욥은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성경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욥이 적어도 수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욥기 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기 7장 3절 통해서 우리는 욥이 여러 달 동안을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욥의 고통이 감히 가늠이 안 됩니다.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도 잃었습니다. 온몸에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종기의 가려움이 계속됩니다. 참을 수 없이 너무 가려워서 도자기 조각으로 계속 몸을 긁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진물이 나고 온몸에서 피가 납니다. 이런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수개월에 걸쳐서 새 친구의 계속되는 참소가 이어집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엘리후까지 나서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면서 욥을 책망한 그 끝에 마침내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히 고하라. 아멘. 자, 놀랍게도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에게 왜 고통을 주셨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압도적인 위대함과 크심을 말씀하시고 그 압도적인 크심을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욥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기 직전까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거친 말로 피를 토하듯이 항변했던 그 욥은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그토록 거칠게 항변하던 욥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압도적인 그 하나님 앞에 선 순간 욥의 모든 원망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욥을 괴롭게 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마치 내 전부인 것만 같았던 그 너무나 큰 문제들이 우리의 목숨도 가져갈 것 같았던 그 어려운 숨막혔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긴 고난의 끝에 욥의 고난의 여정은 다 끝났고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 욥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깊이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아가기 쉽지 않은 그 자리까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었습니다. 고난은 욥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욥을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시시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 말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선언하십니다. 내 자녀들을 보라. 그들은 욥처럼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 너머에 계신 압도적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들었지만 집에 가서 또 문제를 직면하면
또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왜요? 고난은 당장 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은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의 소망을 바로 지금의 현실로 가져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먼 미래에나 마주할 하나님을 바로 오늘로, 우리의 현실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 한복판에 있다면, 마치 불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죽은 이후에나 마주할 먼 미래의 소망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욥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김없이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이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욥기 4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냈던 욥이 옳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의로운 욥이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욥입니다. 욥보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되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남김없이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마음 참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옳은 말이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말을 해주기보다는 따뜻하게 먼저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함께 그와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밥도 사주시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같이 성경 말씀도 읽고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에 빠진 욥들을 친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옳은 말 한마디 건네는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함께 같이 울어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새 친구가 되지 마시고 진정한 위로자, 참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욥은 내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